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생수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휴영케 하는 복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지만 오늘 기록되어진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 어떠한 책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아니고 오직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 기록되어진 말씀만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책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함께 묵상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순종을 서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소의 피로 반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읽을 때에 백성들은 다시 한번 다짐하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반을 백성들에게 뿌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로 언약이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십니다.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먹고 마셨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 간에 그 언약의 내용을 돌이나 점토에 새기고 그것을 구워서 서로 그 언약을 간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신 돌판을 저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돌판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십계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신앙은 구전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전으로 되어질 때는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이 첨부되기도 하고
삭제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을 돌판에 새겨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교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도 일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과 교회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그 시내산 정상을 수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노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거칠고 험한 시내산 정상을 또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시면 내가 80이 넘어도 그 시내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오르는 여정 속에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저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란 이름으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다리라 했지만 저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 아닐까요? 하늘로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올리운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고단한 삶의 환경, 어려운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디 오실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버림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이 죄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조급해지면, 인간은 불안해지면 기다림의 포기가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삶이 고달프고 어려움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가 시내산 정상에 오르면서 리더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전쟁할 때 시내산에 올라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리더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권위를 위임하고 모세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며 시내산 정상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자, 산에 오를 때 구름이 산을 가렸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제 모세는 들어간 것입니다.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엿새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안식하셨던 그러한 영적인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주실 것을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저 밑에서 그 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을 볼 때 백성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는 이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40일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늘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 영광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하나님은 언약의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